저희가 지난주부터 로마서 8장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렇게 말씀 나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님 세 분은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위격 그러는데요. 그러나 세 분이 아닙니다.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삼위일체 교리는요. 저희들의 생각과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다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실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를 다 이해하지 못하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이런 부모님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부모라고 믿고 사랑합니까? 아니죠.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이해하죠. 제가 오늘 서두에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은 그 성령님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거고 예수님이 계신 거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다 여러분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오셨습니다. 혹시 자녀가 막 가자고 또 남편이 아내가 가자고 끌어서 혹시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절대로 우연히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있어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 안에 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여기서 말하는 육신, 한국말에는 그냥 육신, 몸 똑같이 해석되는데요.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육신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체. 그걸 소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한국어 성경에 똑같이 오늘 육체로 번역됐는데 사륵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죄인의 본성입니다. 이것을 또한 사륵스 그래요. 이것도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몸은 뭐예요? 바로 이 사륵스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마음이 있는데 먼저 알 것은 이 두 마음이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을 정죄하지 마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등할 것도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안에는 뭐만 있어요? 육신의 생각만 있어요. 그러니까 늘 육신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 안에 뭐예요? 육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의 생각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서로 싸울 때 정죄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감사하십시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럴 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뭐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육신의 일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일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우리말에는 생각한다라고 했지만 원래 뜻은요, 몰두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육신의 일에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의 일에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무엇에 내 마음을 빼앗기느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에 내 마음을 전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먼저 그 전에 그 마음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내가 하는 말도 내 행동도 다 뭐 따라가요? 육신 따라가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은 말하는 것도 성령 충만한 말을 하고 내가 따라가는 길도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내 마음이 육신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가는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전념하는 거는요, 내가 성령님께 오직 몰두하는 건, 다른 말로 내 마음이 온통 성령님께 향하는 것은 예수님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사는 게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 거야.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붓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오직 성령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게 한 번 딱 바라보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운동 경기 선수가 100m 달릴 때 땅 하면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가면 뭐 보고 달려가요? 내 앞만 보고 달려가요. 골라인만 보고 막 달려가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달려가는 사람이 한번 앞에 딱 보고 옆에도 보고 왼쪽도 보고 뒤도 보고 그런 거 보셨어요? 네, 그러면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건 어쩌다 한번 예수님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계속 예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늘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연히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세상 기웃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에 세상 기웃거리다 온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두리번거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육신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육신을 따라 살지 우리의 생각에서 결정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붙잡고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영적 싸움은요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육신의 생각을 집어줍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넣어줄 때 중요한 건 그 육신의 생각을 내가 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나쁜 생각 심어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마귀가 그런 악한 생각을 심어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은 떠나가라. 물리쳐야 되는데 마귀가 악한 생각을 심어줄 때 맞아 꼭 마귀는 우리 가려운데 긁어주잖아요. 참 희한해요. 꼭 우리가 듣고 싶어한, 우리 육신이 듣고 싶어한 말을 꼭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을 내가 품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마귀가 내 마음을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내 마음을 온통 차지해버려요.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 마귀의 종이 되어서 육신의 일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은 뭐예요? 결국 사망으로 끝나요. 마귀의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제자 중에 한 명이던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디에요?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뭘 집어넣었다고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자,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법이 뭐냐면 제일 먼저는 우리의 생각에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물리쳤겠죠. 왜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으니까. 예수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런 가룟 유다가 아니 마귀가 주는 생각을 왜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것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마귀가 주는 것인 줄 모르고 그 생각을 마음에 품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동생 마리아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주셨으니까. 그래서 귀한 향유 옥합,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300데나리온은 요즘 말로 하면 300만 원 정도 됩니다. 300만 엔 정도. 가난한 자들에게 왜 주지 않았느냐. 어떻게 들어보면 참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야, 그 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그걸 어떻게 예수님 발 아래 한꺼번에 붓고 낭비하느냐.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게 참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일본어 성경이 이츠모 누순데 있다 까라데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 그 전부터 뭐예요? 그래서 그 공금 횡령이죠. 쉽게 말하면 늘 훔쳐갔어요. 여러분, 유다는 돈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을 때도 왜 늘 그 생각하고 사니까 결국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마귀가 유다의 마음 안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여러분 뒤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여러분 27절에 보면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맨 전에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그 안에 집어넣는데 유다가 그 생각에 자기 마음을 다 빼앗기고 나니까 나중에 그 마음에 누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예수님을 은30에 팔지요. 나중에 유다가 깨닫습니다. 내가 무죄한 예수님을 사형 판결받게 했구나. 그래서 그 돈을 성전에 던지고 어떻게 하죠? 목매달아 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생각이요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못하냐 그러면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작은 생각도 육신의 생각은요 그것을 품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결국 우리 마음을 온통 빼앗아 버리고 그러면 뭐예요? 결국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게 됩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사망까지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신의 일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육신의 일이에요. 보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갑자기 이런 육신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육신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육신의 생각에 빼앗기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육신을 따라가서 이런 죄를 짓게 되고 말아요. 여러분, 이런 죄의 결과가 어떤 건지 아세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이와 같은 자들은 그 다음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가겠어요? 여러분, 마귀를 따라가다가 어떻게 하늘나라 가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지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결국 그 마지막이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잘하면 사망 아닐 수도 있고, 물론 사망일 때도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재밌는 것 같아요. 육신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육신을 따라가면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은 분명해요. 성경은 마지막은 뭐라고 그래요? 사망인 거예요. 잠언 1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일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요, 때로는 바르게 보여요. 육신의 생각이 좋게 보여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뭐로 끝나요? 사망으로 끝나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씩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근데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고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요. 육신의 생각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깜박깜박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능력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빛이십니다. 거짓은 절대로 우리를 속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님의 뜻이 뭔지,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이유가 있어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미련, 세상을 향한 사랑이 남아있는 사람은요, 성령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이미 그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왜 가룟 유다가 왜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줬을 때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요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이미 가룟 유다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가득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은 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도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은 늘 돈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관한 것으로 가룟 유다를 유혹하면 가룟 유다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분별이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 마음 안에 육신의 생각을 좋아해요.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세상 미련이 있어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내가 교회 나오면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내 안에 정리되지 않은 육신의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헷갈리게 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인지 이것이 육신의 생각인지 잘 몰라요. 그러다가 뭐예요? 결국 유다처럼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결국 가다 보니까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오늘 정리하셔야 돼요. 혹시 내 안에 육신의 일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혹시 내 안에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갖고 예수 믿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계속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결국은 육신의 일을 따라가게 되고 육신의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육신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잘 분명하게 모르겠다면 그 자리에 딱 멈추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이게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성령님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모르겠다면 움직이지 마세요. 더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마음을 분별하실 때까지는 움직이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자꾸 실패합니까?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고 성령의 생각이 무엇이 분별하지 않은 채 그냥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어쩔 수 없으니까, 급하니까 지금. 그리고 움직여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육신을 행하고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이것이 성령님의 생각이다 분명하지 않으면 움직이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뭐로 끝나요? 사망으로 끝나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 마음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 매일매일 성령님의 생각을 붙잡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생명이 있어.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안에는 평안이 있어요. 찬송가 414장 1절에 보면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세상이 요란해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요란한데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상하죠? 세상이 그렇게 요란한데도 내 마음은 평안해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주의 뜻을 준행하고 있어요. 내가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흉흉해도 우리 마음은 평안합니다. 시편 46편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일본 땅에 지진이 많아요. 쓰나미도 있고. 그렇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네요. 막 땅이 막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얼마나 심한지 지진이 심한지 바다 가운데 빠지고요. 바닷물이 막 솟아나가지고 산이 막 뒤덮어요. 이런 쓰나미도 없어요. 근데 놀랍죠?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내 인생에 이런 지진이 일어나고 내 인생에 이런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내 마음이 평안해요. 왜요? 성령을 따라가는 자는요, 그 평안을 누려요. 그러나요, 육신을 따라 살면은요, 몸은 편할 수 있어요.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은 즐거울 수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살면 쉽게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십니까? 그 마음 안에는 불안함이 있고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오늘 10시 예배드리고 어떤 분에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분이 이제 몸이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이런 권면 드렸어요.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몸이 편안하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뭐가 위험한지 아셔야 돼요. 내 인생에 아무 어려움도 없어요. 평탄해요. 고생도 없어요. 잘 돼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기도할 생각도 없고,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내가 고난을 만나고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마음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지 오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데도 오늘 예배 시간에 그걸 회개하고 내가 성령님의 생각을 붙잡지 않고 그냥 오늘 육신의 생각 가진 채 그냥 그 생각 붙잡고 그냥 가면 큰일 나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 반드시 육신의 일을 행하게 돼요. 그리고 육신의 일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오늘 성령님의 생각을 붙잡으셔야 돼요. 어떨 때는요, 육신의 생각이 더 강한 것처럼 느껴져요. 어떨 때는 성령님의 생각은 너무 희미하게 느껴져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감정이 격해질 때, 우리 자존심이 상했을 때,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 찾아왔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특별히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지쳐있을 때, 아마 우리 신현설 집사님 오늘 영성일기 은혜롭게 나눠주셨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요, 육신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너무 몸이 힘드니까, 너무 지치니까, 너무 환경이 막 우리를 재워오면 성령님의 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고 육신의 소리가 크게 들려요. 나 더 이상 못해. 나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 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우리 안에 그런 육신의 소리가 강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순간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고 단 1분이라도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주님, 저 큰일 났습니다. 저 너무 힘듭니다. 주여, 제 마음에 너무나 큰 낙심이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제가 인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넘어질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 폭발해버릴 것 같아요. 주님, 어떡하죠? 큰일 났습니다. 주님.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다 보면은요, 놀랍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힘이 안 돼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그 세밀한 성령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붙잡으세요. 그러면요, 그 놀라운 주의 음성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 마음 가득하게 주의 음성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웁니다. 놀랍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아들아, 내가 다 알아. 너 너무 힘들지. 딸아, 너 너무너무 어렵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하잖아.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붙잡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그 음성을 붙잡으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붙잡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붙잡으면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붙잡고 나가면 그렇게 아우성치던 육신의 소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내 안에 평안이 임합니다. 내 안에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그 평안을 오늘 맛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그 평안을 맛보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생각을 붙든 사람은 반드시 그 평안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한국에 갔을 때 유정호 사모님이 새로 쓰신 책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라는 책을 제가 얻게 되었어요. 그 사모님이 책에서 군대 간 아들과 전화 통화했던 내용을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앉아 있어도 땀이 흐르는데 무더위 얼마나 힘드니. 엄마, 이 주일에 30kg 군장 메고 산을 오르는 훈련했어요. 얼마나 무겁든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35도 이상 되는 온도에 땡볕이 내리쬐는데 땅의 지열이 얼마나 뜨거운지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요즘 땀띠가 났는데 계속 더우니까 살갗이 벗겨져 피가 나고 있어요. 다른 훈련생 친구들도 너무 힘든지 한마디 말도 없었어요. 오직 발소리만 무거운 침묵을 깨고 들려왔죠. 저는 너무 무겁고 힘이 들어서 속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주님, 너무 무거워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이 제 앞에 계신 거예요. 제 마음에 나보다 더 무겁느냐? 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저는 그 물음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니요, 주님. 주님의 십자가와는 비교도 안 돼요. 저는 주님처럼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도록 채찍에 맞지도 않았어요. 밤새 빌라도 법정에서 고문을 당하지도 않았어요. 머리에 그 무섭고 고통스러운 가시가 찌르고 있지도 않아요. 제 군장의 무게는 주님의 십자가와는 절대 비교도 안 돼요.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 군장의 무게가 하나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었어요. 저는 찬양을 부르며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여러분 아십니까? 때로는 육신의 소리가 너무 커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 무거워요. 주님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요. 더 이상은 이렇게 주님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너 무겁니? 너 무겁니?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지금 붙잡아주고 있잖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잖아. 내가 있는데 너 왜 이렇게 낙심하니? 내가 널 도와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거야. 여러분, 그 음성 들으셔야 돼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아무리 육신의 소리가 커도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반드시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립니다. 그 음성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주님, 내가 이 음성을 붙잡습니다. 내가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그렇게 불평, 내 마음의 원망, 내 마음의 낙심, 내 마음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요, 하늘의 평안이 임합니다. 놀랍죠? 그리고 그 하늘의 평안을 맛보는 순간에 어떤 무거운 짐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예요. 오늘 그 성령의 생각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그 성령의 생각 붙잡으십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우리 머리를 숙이시고,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외칩니다. 주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주님, 더 이상 더 못 가겠어요. 주님, 너무 지쳐요. 너무 힘들어요. 전 이제는 용서 못하겠어요. 주님, 제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님,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말씀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잘 들어보세요. 딸아, 아들아,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 사랑하잖아. 내가 너 지켜주잖아. 너 혼자 가라는 게 아니야. 내가 함께 하잖아. 너 혼자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의 짐 내가 대신 져줄 거야. 너 낙심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 육신의 생각 따라가지 말고 나를 붙잡아. 그러면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내가 너를 이 고난을 통해 영광의 길로 인도할 거야. 내가 이 높은 산, 험한 산, 내가 너를 인도하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너를 이끌 거야. 너 나만 바라봐.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그 음성을 붙잡으세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